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혜순 자매님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원한 목소리로, 원한 얼굴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마음속에 좀 남아있었던 작은 일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주 전이었죠. 2주 전 안식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롱 집사님 댁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께서 이 정성껏 내어주신 그 샤인머스킷 포도주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도주를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늘상 재림교 하면 늘상 하는 이야기죠.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사실 성도 여러분, 진짜 재림교인으로서 그 차이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또 무엇이 절제와 거룩에 합한지 살피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집사님 집을 나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 앞에서도 본질보다는 껍데기에 먼저 마음이 머무는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선물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형식과 설명들을 더 오래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정작 주님이 무엇을 주고 계시는가 보다는 그 바깥을 먼저 살피고 있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계속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024년도죠. 제 4기 암기교과 요한복음 공부를 했죠. 그죠? 여기 서론에 나오는 아주 인상 깊은 통찰을 하나 읽었습니다. 성경 연구는 자주 단어의 의미나 본문의 짧은 구절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양탄자의 단위 면적당 매듭의 수, 원단, 염료, 밑면 등을 살펴본 데 집중하는 것 같다. 이 모든 세부사항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세부사항을 살피다가 큰 그림을 놓치지 말자. 페르시아 양탄자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큰 그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주님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성도 여러분, 실밥을 보는 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세부적인 일이 결국 가르치는 분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도 정작 주님을 놓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제일 먼저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이런 문제만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본문이 정말 보여주는 것들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자람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기쁨에 끊어진 자리에 다시 기쁨을 채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학에서는 구원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아디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은 격가지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세부를 넘어서 그 세부가 가리키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참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 익숙한 이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실 요한은 이렇게 몇몇 사건들 신중하게 골라서 우리 앞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의 만남,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등등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은 이 사건을 그저 기적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적, 즉 헬라어로 세메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표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즉 가나의 표적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한 가지 질문 앞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수많은 표적 가운데서 하필 이 잔치집 포도주 사건, 이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제시를 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깊은 복음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자람이 있는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기쁨이 끊길 수 있는 자리, 사람들이 난처해질 수 있는 자리, 또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부족함이 드러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메말라버린 인생에 다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닥난 자리에서 새 언약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 사건은 그저 한 집의 잔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회복하러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첫 장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아주 특별한 시간의 문을 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한은 왜 굳이 사흘째라는 말을 적어 놓았겠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알려주려고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사흘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구원의 일을 드러내시는 시간이 바로 사흘입니다. 사흘째. 출애굽기에서는 사흘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흘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작은 혼인잔치 이야기 안에서 더 큰 시간을 담아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이 표적이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새 언약의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조용히 요한은 열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잔치집에 당혹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다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잔치는 남아있는데 포도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은 남아있는데 기쁨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한 집안의 그저 난처한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메마를 수가 있고, 또 예배는 드리는데 영혼은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결핍의 자리를 숨기지 않고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모자람을 감추지 않고 그 부족함을 예수님 앞으로 직접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좀 처음 들으면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 말씀 들으면 상당히 당혹하고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여, 굿나이라고 하는 부르심은 사실은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가정의 아들로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서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체의 관계 안에서 머무르는 아들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주실 참된 구원자로서 서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때라고. 내 때는 아직이다. 여기서 이때는 단지 시계를 가리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때, 이때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바로 십자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사정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결핍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기쁨이 바닥난 인생의 목마름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는 단순히 잔치를 수습한 사건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훗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그 큰 사랑을 미리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구원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잔치를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혼인잔치를 내다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 깊은 뜻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것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인들에게 짧지만 깊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표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모든 뜻을 다 이해한 뒤에 비로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아직 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설명보다 먼저 순종으로 나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우리를 잔치집 한쪽에 모여있던 6개의 돌 항아리 앞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뭐죠? 돌 항아리 6이 모여있는지라. 참 이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멈춰버린 그 자리에 정결 예식을 위한 차가운 돌 항아리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항아리들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쓰이던 것입니다. 뭐냐하면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무더운 먼지를 씻어내기 위한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이었던 것입니다. 씻는 일은 중요합니다. 정결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씻는 물만으로는 잔치집의 기쁨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손의 먼지는 씻어낼 수 있어도 영혼의 목마름까지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에 묻은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형식만 남은 신앙의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차가운 돌 항아리를 우리 앞에 세워놓고 조용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씻고만 있느냐? 아니면 채워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씻고만 있느냐? 아니면 채워지고 있느냐? 사실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 성소뜰 번제 앞에 있는 물두멍을 떠올리게 합니다. 번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 말입니다. 사실 물두멍의 물은 성소에서 상당히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결 없이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결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대표적인 학자인 리즐리 하딩은 성소의 물두멍은 여인들의 녹골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단지 겉을 씻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실상과 부끄러움을 비추어주는 거울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씻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에는 아직 잔치를 살릴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그 항아리의 개수를 6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6개일까요? 7이 아니라 하나가 모자란 숫자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숫자인 겁니다. 어쩌면 6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인생을 닮았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채워지지 않고 또 오래 믿었는데 어딘가 마르고 가슴 깊은 곳에는 아직 빈자리가 남아있는 모습,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모자란 자리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기보다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실은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주님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눈앞에 있는 부족함보다는 더 깊은 자리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은 이 명령 앞에서 전혀 따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물? 왜 하필 이 하나님?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대충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기까지 어떻게 끝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 못해도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와서 아기까지 채우는 그 순종, 주님은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서 하인들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떠서 갖다 줍니다. 이해는 다 되지 않아도 한 걸음 옮기는 순종.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조용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의 표적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식기만 하던 자리에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는 자리에 생명을 채워주신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미리 비추는 표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빈 인생을 새 언약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가나는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같은 잔치 자리에 있었지만 이 표적을 알아본 사람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연회장은 포도주의 맛은 알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잔치집 분위기는 누렸지만 그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하인들은 말씀대로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그 사건을 가르치는 분을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빈 항아리 같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지금도 조용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 같은 인생을 당신의 기쁨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신동엽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할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시는 생명 없는 쇠붙이와 흙을 뿐인 껍데기는 물러나고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겉모양은 남아있는데 정작 속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잔치가 그랬습니다. 항아리는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예식은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바로 그 비어있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씻는 물만 있던 자리를 은혜의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껍데기를 붙들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본질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기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봅니다. 근데 그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맛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부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끝내는 허전함으로 남길 때가 많습니다. 또 처음에는 풍성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바닥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갈수록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맑아지고 우리 영혼을 더 깊이 살리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은 사실은 맛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의 길은 갈수록 메말라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겉으로는 맑아지는 것 같아도 속은 더 깊어지고 더 맑아지는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좋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인데 아름답다, 합당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지난번 제가 창세기 설교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창조를 마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토브라는 단어를 바로 그 좋음이 바로 요한복음의 예수님 안에서 다시 비춰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잔치 자체가 다시 좋아진 것입니다. 메마른 삶이 회복되고 기쁨이 바닥난 마음이 새로워지고 형식만 남은 신앙이 다시 생명이 동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표적은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망가진 삶도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첫 표적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단지 잔치집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잔치는 더 큰 잔치로 요한을 통해서 다시 흘러갑니다. 요한의 시선을 따라서 흘러가면 이 기쁨의 회복은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차가운 물두멍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께서 친히 예배하신 새 언약의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장차 열릴 하늘 잔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연회장은
포도주의 맛을 보았지만 그 근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잔치의 분위기만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지신 물은 더 이상 예전의 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은 자리에서 차가운 물은 조용히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붉어짐은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질 하늘의 기쁨을 미리 보여주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하늘잔치를 기다리면서 이미 이 땅에서 그 은혜의 맛을 배우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본문의 한 장면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물을 채우라.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맹물은 생명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한 유명한 일화를 떠올립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어렵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다른 학생들은 분주히 답을 적고 있을 때 한 학생은 끝까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단 한 줄을 딱 적고 나갔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천재 시인 바로 바이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남긴 한 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 얼굴을 붉힌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여러분, 저는 이 한 줄의 고백이 너무나 좋습니다. 길고 복잡한 그런 신학적인 이론이나 설명보다는 주님을 만난 존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더 깊고도 조용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지 놀라운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얼굴을 지켜주시고 꺼져가던 기쁨을 다시 살려주시고 메마른 자리에 조용히 생명을 채워 넣으시는 은혜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 그 말씀 앞에 서자 물은 분명히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니 조용히 붉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저 물처럼 평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말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내 안의 차가움이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내 표정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내 조용한 배려 하나가 내 마른 마음에 포도주 한 잔처럼 스며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외치지 않으십니다. 다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물이 조금 붉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붉어짐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작은 기쁨이 되는 날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삶이 되고 그 삶이 쌓여서 희망이 되고 마침내 우리의 얼굴과 말과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하늘 잔치의 날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물 같은 존재가 주님을 만나 사랑과 믿음으로 붉어졌나이다. 아멘. 물 같은 존재가 주님을 만나 사랑과 믿음으로 붉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